할렐루야.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예배자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소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몽고 메리나는 한 여성 작가의 소설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신으로 살아왔던 커스버트 남매가 나이가 들어서 농사일을 도울 만한 힘이 좀 센 소년을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사람의 실수로 작고 빼빼 마른 빨간머리 죽은 깨 소녀가 입양된 겁니다. 처음엔 이 아이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깨 빼빼 마른 소녀의 여태까지 살았던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워서 그냥 커스버트 남매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빨간머리 소녀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앤이지요. 이 소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항상 밝고 웃음을 잃지 않고 조잘조잘 수다스러운 아이였죠. 처음엔 이 모습이 커스버트 남매에게는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면 쇠해질수록 정작 필요했던 것은 힘센 소년이 아니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 많고 언제나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착한 소녀 앤이었습니다. 의도치 않는 소년이 아닌 빨간머리 앤을 입양함으로 커스버트 남매는 노년에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듯 의도치 않는 복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의도한 일이든 의도치 않은 일이든 다 운, 행운, 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커스버트 남매에게 처음에 애는 굉장히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수다스럽기도 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을 하기도 싫고 누군가의 말을 듣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일을 할 소년을 찾았는데 이 빨간머리 애는 너무나 조잘조잘거리고 수다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고 고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노년에 남매의 쓸쓸한 노년에 이렇게 큰 복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그 중심 안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극렬히 반대했던 거죠.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리를 모욕하던 자들을 향한 분노였던 겁니다. 분노한 만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드디어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행복한 일로 변해야 하는데 앞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의 모든 눈의 시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의도치 않은 고난, 생각지도 못한 고난, 이것이 어찌 보면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쫓다 보면, 진리를 쫓다 보면, 그래서 은혜도 받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의도치 않은 이 고난에 불평, 불만, 원망하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은혜 받고 나니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됩니까? 바울도 그런 원망을 할 법한데 여기서 바울은 다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삶,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쓸쓸한, 마치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빛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체와 같은 사흘 동안 바로 그 침묵과 고통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잘못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반성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바울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돌아보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길 가운데 만나셨던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바울은 점점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나 혹은 어린 아기 새처럼 이렇게 자신의 새로운 밝은 빛의 삶을 준비하게 되죠. 결국 바울은 사흘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바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며 이 목표를 향해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 거리낌 받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멋있는 주의 일꾼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고난이 오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고난이라 위장된 복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명확한 목표를 찾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빨간 머리 애니 했던 대사, 소설 속에 있는 대사 읊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재미있는 세상인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재미가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상할 거리가 하나도 없겠어요. 의도치 않은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바꿔놓을 상상의 재료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며 새 목표를 찾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들 말씀 들은 대로 고난 가운데 외롭고 고독해지는 쓸쓸한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